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적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적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매를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구원을 위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즉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 번 지금 계속 우리가 배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있는 그 진액이 그 절로 포도나무 가지에 이렇게 공급되어서 포도나무 가지 안에 충만이 될 때 그 진액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방법이라,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 포도나무에 붙는 방법이라. 주님과 주의 말씀을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된다. 그 안에 있도록 해라. 즉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이 사랑을 너는 믿으라. 또 주님의 대속의 주님의 이 계명을 행해라. 주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그대로 하나하나 행하라. 그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이요 주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붙어 있는 것이라. 붙어 있는 것이라. 항상 우리는 주님, 내가 주님의 이 대속을 내가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의 계명을 행하여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순종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항상 이것을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사람의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막 그 사람은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정말 현실에서 정말 믿고 사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이 계명대로 지켜 사느냐 하는 겁니다. 믿고 산단 말은 주님의 사죄의 이 은혜를 내가 정말 믿고 사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칭의를 날 위하여 해주신 것을, 이 은혜를 정말 믿고 사느냐, 주님과의 화친을 이루어 주신 것을, 이 은혜를 정말 믿고 사느냐 하는, 이 믿고 살면 필연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다. 소망이 나옵니다.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평강이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으면 이것이 안 나옵니다. 이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데, 이 안 믿어지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평강도 없고 소망도 없고 담대도 없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믿느냐 안 믿느냐, 주님 날 위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 가지 은혜를 믿을 때에 이 네 가지, 다섯 가지 평강, 기쁨, 감사, 소망, 담대, 이것이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이게 안 나오거들랑 내가 지금 주님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 그것 가지고 구원 얻는 것은 아니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됩니다. 믿었으면 계명대로 행해야 됩니다. 사죄의 이 공로를 믿었으면 죄를 안 짓는 행위, 거룩한 행실을 해야 됩니다. 또 칭의의 이 은혜를 내가 정말 믿었으면 이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 뜻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또 주님의 화친에 이 은혜를 정말 내가 마음속에 믿었다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하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런 믿는 마음도 없고 믿음으로 나오는 그 감사와 기쁨도 없지, 또 그런 행위도 없지, 그건 필연적으로 행위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비로소 그것이 열매를 맺는 과정이에요. 그런 행실을 하게 될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행실을 누구나 이제는 할 수 있도록 힘쓰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 그 일을 못하느냐? 왜 그 일을 못하게 하느냐?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계명대로 살려고 하면 너는 예수님에게 속했으니까 내 편이 아니고 예수님 편이니까 예수님하고 세상은 서로 대립입니다. 서로 대립이고 원수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 속했다고 막 그 사람은 이제는 세상이 미워하게 됩니다. 세상이 미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버려버리고 그 계명도 버려버리고 살면 세상이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편이니까. 자기한테 속했으니까. 이 사람도 누구든지 자기한테 속하면 다 그 사람을 돕고 칭찬하고 또 그 사람을 아주 좋게 하고 위해주고, 하나님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마귀에게 속하면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마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완전자시고 마귀는 불완전한 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마귀는 우리를 다 멸하게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속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에게 속해야 됩니다. 주님에게 속한 자는 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에게 속했느냐 또 세상에 속했느냐 하는 그것을 자기가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세상이 왜냐하면 세상에 속하면 세상이 자기를 미워하지도 아니하고 다 그를 위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속하면, 주님에게 속하면 막 그 자리부터 다 미워하고 이제는 대적을 하고 방해를 하고 또 핍박을 하고 또 미혹을 해서 죄짓도록 해서 전부 망하도록 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는 대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으려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대적이 벌써 달라든다는 거. 이 세상이 다 이 대적으로 삼아 달라듭니다. 이 대적의 이름을 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사는 세상이라 그랬는데 이 세상을 다른 하나의 비유로 우리를 갖다가 다 해를 끼치는 이 세상으로 달라들 때 그것을 비유로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세상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이 세상을 짐승으로 표시했습니다. 짐승이 들어서 너희들을 다 믿음을 다 방해하고 너희들과 싸운다. 너희들과 싸워 너희들을 다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이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짐승. 자, 짐승은 크게 몇 마리가 있다 했습니까? 몇 종류가 있습니까? 두 종류.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다음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7머리 10뿔로 큰 권세를 가지고 무섭게 해서 하나님 핍박으로 이렇게 이 예수님에게 속한 자를 미워하고 핍박해서 믿음에 떠나도록 합니다. 핍박해서 믿음에서 떠나도록 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건 새끼양 짐승인데 이것은 미혹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꾸 미혹을 합니다. 미혹을 해가지고 이 믿음에서 떠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짐승이 이렇게 세상이라 그랬다면 이게 세상이 미워한다. 세상이 미워한다. 이거는 두 짐승이 미워한다. 이 두 짐승의 원래는 뭡니까? 마귀를 가르쳐서 마귀가 이렇게도 역사하고 저렇게도 역사하고 두 면으로 역사를 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7머리 10뿔로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고 또 새끼양 짐승처럼 아주 미혹을 해서 거짓말로 미혹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치면은 막 믿음이 다 절단나 버립니다. 우리가 이 모든 미혹과 핍박을 이겨야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은 이 두 짐승의 미혹과 핍박을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 여기에 최종 성패가 달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전투신앙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맨날 우리가 싸운다는 이 전투로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이 전투의 대적은 꼭 마귀지만 마귀가 세상을 이끄는데 이 세상에 권세를 이끄는 세상이 있고 이렇게 다 거짓말을 이끄는 미혹의 세상이 있습니다. 또 온갖 이런 아름다운 것으로 이런 것을 치장해서 엄녀처럼 이렇게 미혹을 할 때도 있고 아주 그냥 아주 거룩한 이런 사람처럼 아주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처럼 이렇게 하는 이런 미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도 이겨야 되고 핍박도 이겨야 되고 다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못하면 진자요. 진자는 결국은 그에게 종이 되는 겁니다. 진자는 이긴 자에게 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종이 됩니다. 그럼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합니다. 세상의 것이 되어버리니까 세상은 마지막은 다 망하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은 우리와 마귀와 싸움이 아니고 실은 누구와 싸움입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마귀는 이 세상은 다 이렇게 우리를 대적합니까? 미워합니까? 예수님에게 속했다고. 주님에게 속했다고. 그러니까 실은 주님하고 이 세상하고 싸우는 겁니다. 자,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달라들어서 주님에게 속한 자를 다 이렇게 미혹하거나 핍박해서 이렇게 자기 것 만들려고 좀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하고 싸우는 것이라 내가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날 미워하고 나를 싸우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국 그러면 예수님하고 싸우는 것이다. 세상은 지금 예수님하고 달라붙어 싸우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사람하고 싸운단 말은 그 위에 있는 사람하고 싸운다 그 말이에요. 어떤 그 나라에 부하가 있는데 장군인데 그 장군하고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싸운단 말은 그 나라 왕하고 싸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나라의 밑에 있는 이런 어떤 장군과 싸운단 말이에요. 막 싸웁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왕하고 싸우는 것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위에 책임자는 왕인데 왕이 그 밑에 장군을 보냈는데 그러면 장군하고 싸운단 말은 결국은 왕하고 대항하는 겁니다. 그럼 왕은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장군을 보내서 지금 다른 대적과 싸우게 하는데 그 대적에게 왕이 지금
저기 밑에 보낸 장군이 싸우고 있는데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때는 결국은 왕이 나서서 왕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군은 항상 왕을 등에 입고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왕이 내 뒤에 있으니까 왕이 나를 보냈다. 이래가 장군이 나가서 싸워야 되지. 자기가 무슨 단독으로 이기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은 주님하고 싸우는 겁니다. 자, 주님하고 세상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자, 주님하고 세상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주님이 이깁니다. 우리하고 세상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세상이 이깁니다. 자, 우리와 저 세상은 싸우면 예상이 누가 이기도록 예상이 됩니까? 우리는 못 이깁니다. 마귀가 이 세상이 더 강하기 때문에 거짓말도 능수능란하고 그 권세도 세상 권세를 다 거머쥐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단독으로 세상과 싸우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마귀는 단지 이 성도들을 그냥 달라들어서 이렇게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하고 즉 세상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하고 싸우면 예수님이 이깁니다. 왜 이깁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저희가 이기실 터이요 그랬습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니 저희를 이기실 때 저희라면 짐승 두 마리를 가르칩니다. 세상을 가르칩니다. 왜 예수님은 어린 양이고 아주 그것을 쉽게 여기고 예수님을 아주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아주 약한 그냥 찌르면 찔리고 그냥 십자가에 달리면 달리는 그런 예수님이 겉으로는 그런 예수님인데 속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싸우면 예수님은 백전백승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백전백패를 하게 됩니다. 우리하고 이 세상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백전백패가 되고 이 세상은 백전백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우리는 이 세상과 백전백승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등에 업고 하면 예수님이 대신 앞에서 나와 싸워주시면 백전백승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싸움을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하고 싸울 때는 내 힘으로 싸워야 됩니까? 예수님을 앞장 세워야 됩니까?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그냥 이렇게 싸우면 다 이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떼버리고 자기 단독으로 싸우는 사람은 백전백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면을 우리가 좀 깨달아서 내가 이 세상은 지금 내 믿음을 박살내려고 예수님의 대적을 믿지 못하도록 또 주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도록 지금 온갖 이런 미혹과 이런 강압으로 지금 핍박하여 달라드는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게 이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달라드는 것이다. 날 미워하는 것이다. 근데 이기고 지는 그 성패는 내 단독으로는 못 이긴다. 마귀가 워낙 능수능란해서 거기에 속지 않을 자가 없고 그 권세를 가지고 핍박하면 핍박당하지 않을 자가 없고 그래 되면 그 핍박과 그 미혹 때문에 다 이 믿는 생활을 다 중단을 해버립니다. 그 믿는 생활을 하다가도 이거 모든 핍박이나 환난이나 이런 미혹이 나오면 다 거기서 다 중단해버린다고 말이에요. 왜? 지니까 패전을 해버린다고. 그래서 그게 다 실패가 돼버립니다. 자, 그 예수님을 등에 업고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속했다고 지금 그리 하는 건데 예수님을 이제는 하나가 돼가지고 그 대적을 상대하면 우리는 다 이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상대한다는 말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앞장 세울 수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앞장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이길 때는 이 마귀는 네 것을 다 빼앗아 간다 그럽니다. 거짓말을 사사려가 미혹해서 빼앗아 가려고 그러고 강압해서 거짓말 온갖 이 핍박을 해서 다 빼앗아 간다 이러니까 막 거기에 두려워 가지고 또 거기에 속아 가지고 이 믿음을 다 버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기려면 빼앗아 간다 이럴 때 그 안 뺏기려고 하면 결국 믿음을 버려야 됩니다. 안 뺏기려고 하면 그 빼앗아 간다 할 때
그거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 여기에다가 기준을 두는 사람은 결국은 믿음을 버리고 안 뺏기려고 해서 결국은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뺏기고 안 뺏기고가 기준이 아니고 믿음을 지키고 안 지키고 거기에 중심을 둔 사람은 뺏겨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이런 사람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나는 이건 절대 뺏길 수는 없다 하는 사람은 결국 믿음을 버려야 됩니다. 자, 이기는 자는 어떤 자가 이기냐면 결국 마지막은 이 모든 마귀의 모든 세상에 이런 핍박과 미혹의 역사일 때 내 것을 안 뺏기려고 끝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믿음을 뺏기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내 가진 것을 그냥 들이보면 됩니다. 주보면 됩니다. 주면 믿음은 지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음을 왜 못 지키느냐? 자기를 드리지 못하면 믿음을 못 지킵니다. 요거 우리가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가 모든 이 현실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내 몸을 들이뿌리면, 내 소유를 들이뿌리면, 내 모든 자존심을, 내 명예를 들이뿌리면 막 믿음을 지킬 수 있는데 그걸 못 드리면 결국 믿음을 못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리면, 십자가를 지면 믿음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를 진다 말은 자기 몸이나 소유나 생명 아낌없이 다 내놓는 걸 갖다 십자가를 진다 그럽니다. 또 자기의 그 모든 소욕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살살 미혹을 시키가지고 이것을 불러일으키고 그 욕심을 불러일으키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욕심을 내놓지를 못합니다. 그 애착욕이 안에 물질에 대한 애착욕이 있어서 그 욕심을 하나 딱 넣어놓으면 그 욕심 하나 때문에 믿음을 다 던져버립니다. 그 욕심 하나 채우기 위해서 돈 욕심 하나 딱 넣어놓으면 그 돈 욕심 앞에는 믿음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믿음 그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 유다 속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마귀가 들어가 보니까 막 돈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욕심 하나 들어버리면 막 그 사람은 이 모든 세상을 못 이긴다. 자기 욕심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결국은 믿음을 지키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을 못 지킨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리면 믿음을 지키고 드리지 않으면 믿음을 못 지킨다. 또는 자기 욕심을 부인하지 않으면 믿음을 못 지키고 부인할 뿐만 믿음을 지킨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성패는 최종 어디에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느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느냐는 여기에 내가 이 대적이 어떻게 와도 대적이 이기느냐 지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는 결정이 거기서 난다고 말입니다. 믿고 행하는 이 결정은 이 세상과 싸워 이기느냐 지느냐는 거기에서 결정이 납니다. 이기느냐 지느냐는 어디서 결정납니까? 결국 마지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이기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는 사람은 결국은 다 이기게 됩니다. 이겨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은 못 이깁니다. 못 이기고 결국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계명대로 행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가 된다. 자, 요 관계를 우리가 해서 그저 제일 처음에는 믿고 행하는 요 믿음 생활 이것을 열심히 하려다 보면 이 모든 세상이 들어서 방해해서 이렇게 못하도록 미혹하고 핍박을 하고 그 싸움을 붙여 달라들 때 그때 자기를 부인하느냐 부인하지 못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느냐 못 지느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게 됩니다. 어쩌니 우리가 믿음 생활을 계속하느냐 계속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된 거 아닙니까?
믿음 생활, 즉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이 생활을 계속하느냐 계속하지 못하느냐. 왜 계속을 못합니까? 세상이 달라들어서 계속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계속을 하려면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계속하죠.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이기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한 사람은 못 이깁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렇게 지니면 우리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어떤 사람이 집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부인했고 완전히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최종 대승리를 한 겁니다. 그런 핍박이 와도 그런 미혹이 와도 거기에 피동이 되지 않았고 믿음을 계속한 인내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최종 마지막에 주님, 자기는 나를 부인하게 해주옵소서. 내 십자가를 지게 해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거. 이것만 된다면 나는 이 세상을 다 이기게 되고 이기게 된다는 믿음을 계속하게 되는 인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 방법이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증거한단 말은 그 진리의 성령이 와서 환하게 이제는 예수님을 다 나타내서 다 믿게 하고 참으로 믿게 하고 참으로 이제 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오면 다 믿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주님의 이 대속이 믿어집니다. 이제 믿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평강과 이 모든 소망과 이 모든 담대함이 충만하고 그 사람은 어떤 미혹이 와도 그 미혹에 피동이 안 됩니다. 어떤 강압이 와도 그 강압에 피동이 안 되고 자기를 내놓으려면 얼마든지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얼마나 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믿게 되면. 그 주님의 대속을 누가 믿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은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못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록해놨 성경에는 마지막은 전부 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피의 은혜가 처음이요. 그 다음에 피의 은혜를 그대로 믿었으면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진리의 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주어서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도록 누구나 다 행할 수 있도록 어떤 이런 대적이 와도 믿고 행할 수 있도록 어떤 대적이 와도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이것이 곧 성령의 은혜요. 그 성령의 은혜가 오면 다 믿어집니다. 다 믿어지니까 행해지고 어떤 대적이 와도 그게 피동을 안 받고 어떤 대적이 와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만큼 그만한 사람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감동은 어떻게 받느냐? 자, 성령의 은혜 받는 거 우리가 여러 번 했는데도 또 물어보면 또 모릅니다. 모르니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교수가 가르칠 때 그랬답니다. 자꾸 이렇게 물어도 모르고 그렇게 가르쳐도 밤에 또 물으면 아무도 모르고 또 엉뚱소리에 다른 엉뚱이 같은 소리만 하고 이러니까 참 교수하기 좋다. 학생들이 하고 모르니까 또 가르치면 내야 뭐 이렇게 계속 가르치면 수월하고 모르니까 자꾸 가르치니까 교수는 모르는 걸 가르치니까 그게 할 일이니까 내 할 일은 너무 편하고 너무 좋다. 너희들은 내 편하려고 지금 모르는 그 일하면 나는 좋지만 너희들은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는 하나의 빈정에서 하나의 하는 말씀이지.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된다니까? 첫째는 소원. 정말 소원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서 거기서 간절한 소원을 한 겁니다.
이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안 주십니다. 성령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줘봐야 거기에 대해서 가치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그런 사람은 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소원했는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어디까지 따라간다면 마지막 요단강을 넘어서 죽음 넘어서도 육체의 죽음보다 더 귀한 성령의 이 영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거기 가서 소원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덜 소원하듯이 다른 소원보다도 이 소원이 제일 커야 됩니다. 주님, 내가 믿음을 정말로 참으로 믿을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계속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을 내가 소원합니다. 이 능력이 내가 제일 부럽습니다. 제일 내가 원합니다. 이걸 늘 소원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고 그대로 내가 계명대로 행할 수 있는, 또 어떤 대적이 와도 거기에 내가 피동받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무엇보다도 소원을 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자기가 이 땅에만 좋은 집보다도, 좋은 그런 자기의 소유보다도, 좋은 옷보다도, 좋은 음식보다도, 좋은 가정보다도 이 소원이 더 커야 되고, 이 소원을 제일 간절히 해야 되고, 그 보통 믿는 사람이도 이런 소원 합니까? 이런 소원보다는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뭐가 이렇게 다 이렇게 참 물질 풍부하게 좋은 가정 다 평안 가운데 다 자기의 무슨 이런 영광도 좀 가지면서 좋은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받고 내가 살기 원합니다 하고 이런 소원하지, 정말 이런 소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느 교회는, 큰 교회는 보면 그 수능할 때 보면 그 앞에 큰 플래카드를 붙여 놓습니다. 수능 합격 사경에, 합격 기도회, 뭐 이래가지고 그 소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다 좋아합니다. 그런 소원 하면, 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자면 다 좋아해서 그런 소원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 100일 기도, 100일 새벽 기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땅에 있는 소원, 그것보다도 성령의 이 은혜를 받아서 정말 주님을 진실하게 믿는, 주님의 이 계명대로 사는, 진실하게 이 사는 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사람 되기를 원하니까 이 일을 해 주옵소서. 이것이 성령을 받는 첫 번째요, 소원. 자, 이런 소원 해야 되지, 다른 소원하면 성령은 안 주십니다. 이런 소원. 어떤 대적이 와도, 어떤 세상에 어떻게 미혹을 와도, 내가 이 혼란이 와도 거기에 내가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이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주옵소서. 주님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주옵소서. 이 소원을 하는 사람. 자, 이 소원 우리가 못합니까? 소원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됐는데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요. 이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되지 못했지만은 신사참배를 내가 이기지 못한, 신사참배나 겁이나 도망가는 사람인데, 주님 신사참배도 내가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 해주옵소서. 이거는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기도가 없으니까, 이런 소원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의 이 은혜를 주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소원만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소원하고, 이 한 가지 더 소원하고, 이렇게 간절히 네 가지를 소원하고, 그 다음에는 듣고, 말씀을 자꾸 듣고, 들은 말씀을 새기는 것.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듣는 일을 해서 자꾸 아는, 들어서 알고, 들어서 믿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새긴단 말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양심을, 자기 속에 있는 제일 깊은 속에 있는 양심을 가지고
그 들은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속에서 비로소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그걸 세미한 음성이라 그럽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니까 직접 말씀을 들은 그 음성에다가 깊은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을 끄집어내서 그것 가지고 새길 때 그때 나오는 음성을 세미한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항상 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주님 이 때 속에 이 은혜를 믿어지는 감동이 옵니다. 믿어지는 감동. 믿어지는 감동이 안에서 생긴다는 말. 자, 이 어떤 데는 사람이 참일히 찬송을 부르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할 때 뭐 감동이 올 때 있습니다. 주님의 때 속에 사람이 믿어질 때는 속에서 뭔가 찌릿하고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주님의 때 속의 은혜에 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감동을 우리가 자꾸 받아야 됩니다. 그 영감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는 두 가지를 안 하니까 영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는 십자가 이 고난을 앞두고 마지막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못 이기니까 그 인성의 예수님이 이 신성의 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이여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그 기도입니다. 거기 소원을 했다 그 말. 얼마나 소원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만큼 그 정도로 소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사도시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들은 말씀을 자꾸 듣는 일을 해서 또 들은 말씀을 깊이 새겨서 그 양심을 가지고 자꾸 새겨서 그럴 때 나오는 성령이 그들랑 볼끔 붙잡아서 놓지 말아라. 내와 너와 아만에서 나와 함께하자. 아만이라는 것은 견집이라. 주신 이 성령의 영감은 놓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성령이 요만큼 오거들랑 그 요만큼 오는 아주 작은 티끌만치 성령이 오거들랑 붙들어야 됩니다. 놓치버리면 성령이 왔다가 또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이 은혜를 붙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믿지 못하는 주님의 대속을 못 믿는다고 정말 진실하게 믿게 됩니다. 또 계명대로 행치 못하는 자가 계명대로 행하게 됩니다. 또 이 세상이 어떻게 핍박이나 미혹의 방해가 있어도 그게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비동을 안 받습니다. 또 자기를 기쁨으로 부인하고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이기며 믿음이 결국 그 인내가 되는 인내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것이 열매가 됩니다. 그것이 과실을 맺는 겁니다. 그럴 때 과실이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 방법 두 가지를 알고 이 네 가지 요 믿음 생활이 온전하게 되는 거 요 네 가지 단계 요거를 알고 이래가지고 자꾸 소원합시다.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고 이 소원이 제일 1소원이 되도록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과실을 맺으면 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해준다 그랬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이 땅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것도 모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곧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곧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이런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참 이런 큰 약속을 가진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더욱더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